24절 말씀,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다음 말라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과연 이 세상이 우리가 소망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과연 이 땅,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또는 믿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소망하거나 또 참으로 신뢰하거나 참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그런 존재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신중하게 읽어봐도 우리는 금방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글라스 테일러 목사님이 말했듯이,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의 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와 쇠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본성이 뭐라고요? 변화와 쇠퇴. 언제나 이 세상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바뀌고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은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이 세상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을 결국에 쇠퇴하고야 말 이 세상에 속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 소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유행, 여러분 얼마나 잘 변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세연 형제도 아마 그때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요 뭐가 유행했냐면 힙합 바지가 유행했어요. 힙합 바지 알고 계세요? 힙합 바지 뭔지 알고 계세요?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힙합 바지가 유행했습니다. 통이 매우 넓어가지고요 막 한쪽이 이만한 통의 그런 바지였어요. 바지통이 하도 넓어서 그 옷을 입고 조금만 걸어도요 옷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그런 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바지 밑단 쪽이 완전히 땅에 쓸려서 그냥 찢어지고 구멍 나고 나중에 잘라내고 막 이럴 정도로 바지통이 넓었던 그런 힙합 바지가 제가 어린 학창 시절에는 유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잘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누가 그런 힙합 바지를 입고 다녀요? 본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잭스키스라는 그룹이, 왜 웃으시죠? 잭키라는 그룹이 복귀를 했는데 제 세대거든요. 그때는 막 이만한 바지 입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그런 바지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얇은 옷 입고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패션에 있어서 누가 그 힙합 바지가 과연 패션계의 참 소망이야. 이 바지만 있으면 나는
완전히 패션에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 패션에 소망을 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멋져 보였던 당시의 옷이 오늘날은 얼마나 촌스러운 옷이 되어버렸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도요, 결국 변하고 쇠퇴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얼굴과 제 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가끔 이렇게 전신 거울을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래도 한 23, 4살로 사람이 봐주겠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몸을 보면 이제는 뭐 제 나이 때보다 더 많은 나이로 볼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버려서 깜짝깜짝 놀라요.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한때는 저희 안양대학교 신학부의 정의루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또 별명도 있었고요. 제가 또 기문과 출신인데 기문과 잘생긴 사람 넘버3, 빅3로 거론되는 사람이 또 저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저 동네 아저씨, 동네 형처럼 이렇게 후덕한 모습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고 이쁘고 잘생겼을 때야, 그렇죠? 그럴 때야 사람에게 호감도 주고 뭐 그걸로 인기도 얻고요. 또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면접을 본다든지 입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나이가 들고 조금만 세월이 지나 또 미에 대한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현재의 아름다움의 이득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것 믿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요,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언젠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집권 여당이 될 때도 있고요, 진보가 그렇게 될 때도 있지요. 정권이 바뀌고요, 정책도 늘 바뀝니다. 현 정권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루가 다르게 미디어는 각종 이야기거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진짜로 과연 일각의 얘기지 진짜 더 큰 배우의 세력들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음직스럽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이 나라가 아주 큰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뭔가 정말 이 나라 건설적인 나라가 되고 이럴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권력과 정치 역시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치 도구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그 권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사람만큼 이 변화무쌍한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만큼. 조금 잘하면 금방 막 지지하고 응원했다. 조금 못하면 막 못 끌어내려 안달이지요. 전자제품 하나 사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심합니까? 또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태세 전환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게 갈대와 같지. 그래서 지지율도 날마다 변하고요, 오르락내리락하고요, 소비자 선호도도 날마다 변하고요, 하다못해 TV 시청률도 막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사람의 기호도 맨날 바뀌고 이상형도 바뀌어요. 결심도 쉽게 바뀌고요, 감정은 또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어제는 그토록 행복하다가도 오늘은 또 살기가 싫어지는 게 우리들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따라 커플들이 많이 오셔서 참 부부가 좋은데, 또 커플일 때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또 솔로 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인생이. 솔로가 또 솔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전할게요. 예, 감정이 그렇게 변해요. 어제는 그토록 사랑하던 사이가 오늘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그토록 달달하다가도요, 오늘은 아주 삭막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도 변하고요, 우정도 변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과 말, 과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다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늘 변하는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식었다 뜨겁다 하는 그 사랑 과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희망이 될 수 있겠냐? 과연 자꾸만 변하는 이 세상에, 그리고 언제가 쇠퇴해버리고 끝나버리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으며, 결국 그렇게 쇠퇴해버리는 존재가 어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겠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변하고 쇠퇴하는 이 세상을, 또 사람을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의지하고 신뢰하며 목적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가여웁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여러분 마치 비유를 들자면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요.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의 빵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요. 야, 이제는 평생 먹을 빵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야,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빵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소망이구나. 이제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양의 빵이 있어도요, 설령 한 나라의 백성이 다 먹고도 남을 그런 빵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조만간 썩을 음식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빵의 소망을 두고 일하지 않고 있다가는 반드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빵을 쌓아놔도 소망이 없어요. 썩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만나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루에 하루 먹을 만큼만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거둔 자는 다음날 벌레가 생겨서 그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음식이 결코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돈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갑에 아주 물질이 두둑하고 통장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도 사실이죠. 이것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잘 들으세요, 소망이 되거나 아주 신뢰할 만한 어떤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분명 제 지갑에요 5만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지갑에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은요, 단돈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아요. 금방 다 써버렸어요. 금방 소멸된 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갑에 있을 땐 종이에 불과할 뿐이고요, 쓰고 나면 없어질 게 어떻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과연 행복을 보장하던니까? 아니면 진정한 평강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막 찌그러지고요 막 기스난 프라이드 베타, 옛날 그 베타를 볼 때는요 아주 마음이 편해요. 막 그냥 어디 그냥 조금 누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아니 뭐 어차피 있는 기스, 아우 마음이 편해요. 근데요,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나은 차가 생겼다고 누가 기스 내면요 막 아우 막 좀 그리고 조금 골목길에 되면 야 이거 누가 또 차 긁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어요. 부유해지고 더 좋은 것들이 생길수록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보다 거지가 2발 더 잘 뻗고 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는 비행기가 추락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것은 금방 끝나버리고 변해버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는 저도, 변하는 여러분도, 변하는 이 사회도, 이 문화도, 변하는 이 나라도, 있다가도 없을 재물도, 변해버릴 사랑, 우정, 혈연, 지연, 학연,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도 언제가 끝나버릴 인기나 외모, 지금의 건강, 그 모든 것 이 땅에 속한 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그런 것이 조금 결핍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하다 해서 절망할 이유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도 실족하거나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이며 육체를 입고 살아간 우리들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쇠퇴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으며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당할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오래 울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엎드려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 있으면 웃을 때 있고 만날 때 있으면 헤어질 때 있고 실족할 때 있으면 만족할 때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의 여러분 믿음 다 드리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말고 사람과 재물에 소망 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진실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면 그는 변할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과 또는 이 세상에게서 눈을 돌려 언제나 변함없는 늘 동일하고 언제나 쇠퇴함 어떤 쇠퇴함이나 썩어짐이나 변질이나 변심이 없는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훨씬 아니 비교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런 영원한 존재입니까? 과연 누가 변하지 않으며 쇠하지도 아니하며 다함이 없는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과연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정말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소망이 될 만한 과연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쇠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 상반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가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변하거나 쇠하지 않는 참 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쉼이 얼마나 금방 끝납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눈 감으면 금방 뜨잖아요. 쉼이 너무 짧아요. 특별히 바쁜 세상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쉼이 짧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쉼을 이 세상 안에서의 쉼이라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또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나버리는 이 세상의 휴식이 얼마나 감질만 나냐라는 거예요. 또 오래 쉬면 뭐 마음이라도 편해요. 그렇지도 않죠. 이 세상의 쉼도 금세 쇠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변하지 않는 평강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많이 있잖아요. 실패할까? 새로운 뭔가 일을 할 때 잘 될까?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가 5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감. 나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때때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평강이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는 참 평안, 어떠한 불안, 결핍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참 평안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 변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정, 변하지 않는 신뢰,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금방 끝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누리는 그 소망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녹의 삶을요 아주 짧게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을 소망 두지도 않고 사람에게 사랑 구걸하지 않고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좋아해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 구걸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어 살지도 아니하고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이거 하나 이거 좀 하나 좀 해주세요, 계약 좀 하나 해주세요. 노예되어 살지도 않고 권력 지키라고 아득바득 남 속여가며 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그가 함께 걸었다라는 말이 들어요. 함께 걸었대요. 마치 신부가 전적으로 신랑을 잡고 쫓아가듯이, 새끼 강아지가 오직 그의 어미를 쫓아가듯이, 군대에 처음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 자신의 사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배우고 따라가듯이, 세상 잘 모르고 정치 잘 모르고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그저 주님만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아버지가 준 기업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이 세상의 땅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을 너의 기업으로 삼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은 400세겔로 샀던 막벨라 굴 외에는 자신의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진정한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어떤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참된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어부들의 모습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배에 가득가득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 영원한 자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기에 그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역시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구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어요. 군사적 점령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금방 끝나버려요.
경제적인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 의학적 건강함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안정과 평안도 아니었어요. 어떤 지성적, 철학적인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즉 변화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할 그런 유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구원이요 신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초월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하나님 나라라 하며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가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 진정 따르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 결국엔 변해버리고 결국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혹시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권력, 부, 인기, 아름다움, 허세, 자랑거리, 그것들을 소망이라 생각하며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변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썩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결코 쇠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강도 말라요. 산도 깎여집니다. 어쩌면 저 태양도 빛을 잃고 어쩌면 저 우주의 별들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렇게 소멸된다 하여도 모든 생명이 그 끝을 반드시 드러내는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회개함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날에 모든 것 다 소멸되고 모든 것 다 그 끝을 드러내는 그 날에도 우리는 주님 곁에 살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라. 쉽게 변심하고 태세 전환하며 도저히 믿을만 하지 않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이 땅의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태산과 같으신 굳건한 반석 되시는 견고한 성이요 강한 성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마음을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요. 겉모습은 주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도 출석하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겉모습은 주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외치는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그 모든 교만했던 마음, 사실 주님보다 사랑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 세상을 의지했던 그러한 마음,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로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내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품에서 떠났던 이 탕자가 다시 주님께 왔습니다. 아버지를 참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 이제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왔나이다. 변함없으신 주님이기에 장소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나이나 상관없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면서요, 부른 이후에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섬에 소망 구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라. 한번 더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구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해버릴 세상, 결국엔 쇠퇴하여 버릴